우리나라 전통 민요 아리랑에는 우리 민족 특유의 흥과 한이 같이 서려 있습니다. 정선 아리랑, 강원도 아리랑, 경기 아리랑, 진도 아리랑 여러 아리랑이 있는데 흥과 한이 멋스럽게 어우러진 아리랑으로는 밀양 아리랑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나 좀 봐달라는 노래인데 가사를 조금 자세히만 보면 아주 위트가 있는 가사입니다. 나를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동지 섣달에 핀 꽃 보듯이 나를 봐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지 섣달은 겨울 중에서도 한겨울입니다. 도무지 꽃을 볼 수 없는 시기입니다. 요즘이야 뭐 온실이 잘 돼 있어서 꽃을 보지만 그전에는 겨울에 꽃을 본다는 것은 글쎄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지 섣달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추운 엄동설안에 길에서 꽃을 봅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습니까? 혹시 잘못 봤을까? 눈을 비비면서 아마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봤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꽃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것이고 우리는 경탄하며 핸드폰을 꺼내서 꽃을 찍었을 것입니다. 그 귀하고 신비로운 꽃에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바로 그 꽃을 보듯이 나를 좀 봐달라는 겁니다.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나를 좀 봐달라. 화자의 심정이 해학적이면서도 굉장히 애절하게 느껴집니다. 나를 보되 심드렁하게 마지못해 보지 말고 기쁘고 반갑게 보아달라는 노래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 날 좀 봐주었으면 하는 이 참 앞뒤 안 맞는 마음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날 좀 보소를 여러 형태로 합니다. 제 딸이 어렸을 때 막 아장아장 걷고 뭐 기어다닐 때 제가 신문이라도 펴서 보면 아장아장 걸어와서 신문 위에 앉았습니다. 아기의 언어로 날 좀 보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 좀 보소 하던 아가들이 크면 이제는 여러 형태로 날 좀 보소를 합니다. 화를 내기도 하고 말썽을 피우기도 하고 부모 마음을 섭섭하게 하기도 하고 무엇인가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이렇게 관심과 사랑을 먹으며 성장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만큼 신비로운 존재가 또 있을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누가 날 좀 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날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을 왜 다 갖고 끝까지 살게 될까요? 우리는 본디 창조주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 속에서 빚어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갈망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망이 사랑의 갈망이 돼서 사랑받고 관심받고 싶어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만드신 바, 이 말은 헬라어로 포이에마입니다. 작품이란 뜻도 있고 시, 포엠, 포이츄리, 시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이 쓰신 시랍니다. 시는 압축미가 있고 비유와 상징이 있어서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지만 난해한 시들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언제나 아름다운 이미지를 갖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며 아름다운 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되는 대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때 어느 날 갑자기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예비하신 이름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중하다는 것과 중요하다는 것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시인 김소연은 소중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궁극이고 중요하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을 도달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는 이 소중함과 중요함의 차이를 잘 인식하시고서 말씀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중하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궁극이지만 중요하다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시 말해 다른 궁극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업무상 중요한 사람들, 이 사람은 내 업무상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 사람이 하는 일과 그 영향력이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소중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일에서 떠나서 딴 데로 가면 그 사람은 나한테 더 이상 중요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소원해질 것입니다. 매우 중요해서 소중한 느낌이 들 경우도 있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이 중요함과 소중함의 차이를 여러분 느끼실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기를 소중한 생명이라고 하지 중요한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아기를 뭔가에 써먹으려면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요. 아기는 그 존재 자체가 궁극이며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돈은 중요하지만 소중하다고 말하기에는 다소 적절치 않습니다. 물론 의미 있는 돈이 있긴 하죠. 그럴 땐 소중한 돈이 되긴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막 사랑하기 시작한 연인들은 서로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소중합니다. 아직은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결혼을 하고 함께 시간을 많이 지내기 시작하면 소중한 당신이 중요한 당신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옛날만큼 소중한 느낌은 안 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그러한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세상은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종용합니다. 물론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위치, 중요한 존재감이 우리를 다시 공허함으로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부사역자로 지낼 때 동료 목사님이 자주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가끔씩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에서 우리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이었지만 소중한 존재는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참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매우 씁쓸했습니다. 사람은 궁극의 존재인데 도구화 된다는 것은 매우 서글픈 일입니다. 현대사회는 사람들을 자꾸 도구화 시킵니다. 그냥 부속품, 부품처럼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말로 쓸데없는 사람을 지정해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품은 언제나 쓸모에 따라 가치가 정해지지만 작품은, 시는 쓸데가 없어도 작품이고 시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지어진 작품인지, 언제부터 계획된 작품인지 시편 139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보디에 공동 번역으로 실어놨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당신은 오장육부를 만들어 주시고 어머니 뱃속에 빚어 주셨으니 내가 있다는 놀라움 이 모든 신비를 그저 당신께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 몸을 속속히 다 아십니다. 미미한 곳에서 내가 만들어질 때 깊은 땅 속에서 내가 꾸며질 때 뼈 마디마디 당신께 숨겨진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형상이 생기기 전부터 당신 눈은 보고 계셨으며 그 됨됨이를 모두 당신 책에 기록하였고 나의 나날은 그 단 하루가 시작하기도 전에 하루하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상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아시고 계획하시고 보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시편 139편에 보면 제가 줄을 거놨는데 내가 있다는 놀라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있다는 놀라움. 내가 지금 있다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게 놀랍고 감사하답니다. 여러분, 나는 없을 수도 있었던 존재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이 세상은 별 크게 변화 없이 아마 이 모습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이 땅에 있습니다.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 걸까요? 나는 왜 지금 이 자리에 왜 살아서 존재하며 생각하고 나는 나로 사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 어느 누구도 시원하게 답을 해주지 못하지만 이 물음을 품은 자와 이 물음을 품어보지 않은 자의 삶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요즘 TV에 나오는 유명한 새 쌍둥이가 있습니다. 탤런트 송일국 씨의 아이들, 대한이, 민국이, 만세. 그 아이들을 보며 비슷하면서 다르게 생겼고, 다르면서도 서로 비슷한 외모를 보며 정말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었겠구나. 정말 수많은 그 비슷하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비슷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수 있었을 텐데 바로 우리 각 사람들이 태어났겠구나 하면서 저는 신비로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생명이 태어났을 수 있었는데 내가 태어났다는 것,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인 것이 신비롭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인식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유하기 전부터 나를 하나님 계획하셨고, 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 알지 못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어쩌면 이 가운데 토막을 살아가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계획 가운데 생겨난 우리는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창세전부터 계획된 일임을 에베소서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그때부터 계획하신 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작가에게 작품은 언제나 소중합니다. 시인에게 자신이 쓴 시는 언제나 소중합니다. 상을 받지 못해도, 누군가 읽어주지 않아도 시인에게는 한 글자 한 글자가 소중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이미 정해놓으셨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어 중요한 일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야말로 중요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그 중요한 일은 여러분 누구를 위한 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면 정작 누가 소중한 걸까요? 예레미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소중하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중요한 사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는 아마도 당분간은 중요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소중한 존재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목사라는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멋지고 훌륭한 교회, 닮고 싶은 교회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니 중랑구만 봐도 우리 교회는 그다지 중요한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둘도 없는 소중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다른 궁극의 목적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사랑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가 궁극의 목적이고 여러분 자체가 소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바치고 무엇을 남기는가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에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실패한 후, 성공한 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 결과를 통해 하나님과 과연 가까워지느냐, 하나님을 만나가느냐에 관심이 크십니다. 그 결과로 무엇을 배우느냐, 무엇을 배우며 온전해졌는가에만 집중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 자신, 바로 여러분 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오래 참음 가운데 빚어가십니다. 재창조해 가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공간적으로 보면 이 지구상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또 시간적으로 보면 태초 이래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다녀간 적이 없습니다.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소중하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되게 많은 대가를 치른 경우일 때가 많습니다. 그 대가만큼 소중하다고 말하곤 합니다. 또 아직 대가를 안 치렀다면 앞으로 많은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가의 크기가 소중함의 크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라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소중히 여김받고 싶어서 앞으로도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렇게 말하며 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울부짖으며 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서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들이십니다. 퍼즐 조각을 맞춰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조각을 맞추며 그림을 완성하다 보면 조각이 다 비슷한데 그 한 자리에 들어가야 할 조각은 단 한 조각입니다. 비슷한 것 같아서 다 끼워 맞춰봐도 딱 들어맞는 조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조각이어야만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없어도 그만인 조각은 없습니다. 100조각이면 100조각 하나, 있으나 마나 한 조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각각 그 모양이 다른 유일한 조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일성 역시 그러합니다. 나여야만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내 자리, 내 삶의 자리를 바로 찾아갈 때 비로소 중요함과 소중함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소중하면서 중요한 존재가 되고 중요하면서도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지으신 까닭으로 선한 일을 위하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나의 가치가 십자가에 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한 선한 일의 궁극이 됩니다.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자신에게도 실망하고 타인으로부터 좌절을 선물 받기도 합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강하게 나가보지만 그 강한 껍질 안에 자아는 깊은 우울일 때도 많습니다. 잘하려 한 것뿐인데 오해받아 엉뚱한 결과로 서로 고통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사소한 문제인데도 화가 나고 서럽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 것일까?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일까?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에 눈 뜨셔야 합니다. 남들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여도, 아니 내 눈으로 내가 나를 봐도 답답해 보여도 우리는 모두 저마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시입니다. 나라는 작품이 때때로 이해하기 힘들고 너라는 시가 해석이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시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느 것으로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의 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지으시고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늘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못난 일을 하고 못난 짓을 해도 우리를 보고 혀를 차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우리를 보시며 어디에 써먹을까, 무슨 일을 시킬까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하면 기뻐하시면서 사랑하시고 기쁨에 못 이겨 큰 즐거움으로 사랑하시고, 우리가 못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음 아파하시면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신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 자신에게 실망하고 아플 때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에 눈뜨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눈뜨면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사건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 하나님을 계속 만나가심으로 여러분의 존재가 넉넉하고 충만한 그런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으시며 포위에마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작품이 이해하기 어려워 힘들 때도 많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탁월함에 우리를 맡기고 주를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